오늘은 우리가 알고는 있고 또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지만은 잘 모르는 한 인물을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우고 함께 그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에녹은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외경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외경은 정통성은 없지만 인정할 수 없지만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으로 쓰였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조금 부족하고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성경에는 넣지 못한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에녹 외경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에녹이 썼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빼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에녹서가 성경에 포함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녹의 이름을 왜 도용하고 왜 그 정도까지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 당시 믿음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에녹이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보통은 에녹 하면 누굽니까 물어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그 근거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강조점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이 그쪽에 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근거가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었다. 죽었다는 걸까요? 죽어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데려갔다는 걸까요? 이것만으로는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또한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봐도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았는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해석 그대로 죽지 않았다는 의미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앞뒤 문맥상 이 구절이 진짜 강조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지 않고 옮겨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결코 기적을 만들어내는 초점에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자꾸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을 초점에 맞추니까 샤머니즘,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을 고쳤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곳에서 금리빨이 되었대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의 이야기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이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믿음이 우위에 있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은, 짧은 이 4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감동적이며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았든,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든, 혹은 삶 속에서 우리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든 못했든 그것이 상관없이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이야기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찬송가 중에 여러 찬송가들이 있지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 후렴구,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됐지만 이 후렴구가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곡은 마일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마일즈에게는 가이벨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이벨은 어릴 때 열병이 나가지고 두 눈을 시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력을 잃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찬송가와 찬송시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가이벨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결혼한 사이에서 외동딸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비통해하는 이 딸을 보는 순간 이 가이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큰 어려움이 나에게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고 좌절감에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시력을 잃는 고통은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사고로 남편을 잃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순간이 또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이 가이벨이 마일즈를 찾아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찬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일즈는 가이벨을 위한 찬송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가 기도하며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 그 마일즈에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간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겨우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있는 시신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예수님 시신이 도둑 맞은 그 허탈한 마리아의 모습, 그 빈 무덤 앞에서 울면서 서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딱 가이벨의 딸 같은, 그리고 가이벨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 서 있을 그 새벽에, 아주 그 힘든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으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줄만 알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마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와 다시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그 감격의 역사가 이 가이벨에게도 필요하겠다, 이 가이벨의 딸에게도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슬픔이나 아픔도 그 고통스러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생활이 주는 최고의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믿음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의 스토리는 내 믿음의 책 한 권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내 그 믿음의 책에는 스토리가 매일매일 쓰여져 나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은 살아가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평균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900세 이상을 조금 못 살았던 895살을 살았던 마할랄렐은 정말 아쉬운 나이에 90세를 세우지 못한 거고, 900세를 세우지 못한 거였고, 770세를 사는 라멕은 거의 요절한 수준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라멕의 절반도 못하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에도 못하는, 지금으로 따르면 90세 되지 못하는 약 36세, 37세, 30대 후반에 죽고 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고 굵게 365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도 정말 기쁜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짧고 그리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잠깐 창세기 5장을 지나가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가 적히는 순간, 이 말이 붙는 순간 평범했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었고, 평범했던 그 순간들이 거룩한 순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녹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세처럼 지팡이 한 번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함으로써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녹의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에녹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가끔 일주일에 잠깐 청년부 예배, 주일 대예배에 나와서 잠깐 1년에 2번의 캠프 때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짧게 3가지만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도, 필요함에도, 그리고 부르짖어야 함에도 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사실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냥 부르짖고 속풀이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내 기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할 명분을 찾아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시되 마지못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이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라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가슴에 대한 기억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과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에 대해서 권위를 자녀들은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들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부모는 대부분 거절부터 한다고 합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못해, 그거 아니야 라고 거절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문제랍니다. 자녀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거절할 이유를 먼저 찾거나 그걸 기회로 조건을 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는 다시는 요구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고, 그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현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또한 거절하실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권리는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준 높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나쁜 생각이나 행동들이 떠오르게 된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 떠오르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되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든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에 감격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응답하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녹이 드린 기도의 포인트이고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녹이 기도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일상적이면서 사소한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살펴봤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다는, 동행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시시콜콜한 것들까지도 그야말로 수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거창하게 좋은 거룩한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로, 내 평범한 단어로, 내가 쓰는 단어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수다를 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얘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일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 친구도 또한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얼중얼대면서 기도하고, 또한 중얼중얼대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메뉴 3가지 중에 2가지 중에 너무 고민되는데 하나님, 어떤 메뉴를 제가 먹을 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결정해 주세요 라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또한 그 당시 핸드폰,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핸드폰이 지금처럼 아이폰이 주소가 맵이 없을 때 그냥 길을 찾아가야 될 때, 물어서 가야 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묻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예로
여자친구랑 예버랜드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분명히 여자친구와 자기가 2마리 갔는데 3장의 표를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분이시 오셨어요? 3명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 3명이야? 이럴 때 우리 성령님도 같이 왔잖아. 이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간신히 말려서 2장의 표만 사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셨던 것처럼 아이고 고맙다 내 아들아, 내 산성아 고맙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희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누가 그럽니다. 천 목사님은 혼자 중얼중얼 거리셔, 혼잣말 하셔. 그런데 저는 그 혼잣말 가운데 하나님과 혼자 그냥 사소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혼잣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중얼중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셔야 합니다. 3번째는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가 정말 가까웠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내 아버지가 정말로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고 가까워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어느 순간에서도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서울 근교 유원지에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깝다 보니 이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눈에는 이 연인 2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연인인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연인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밥을 함께 먹으며 웃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는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음식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밥만 먹고 일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으니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무감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신앙훈련을 할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은 기도원에서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나도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꼭 가야 돼. 눈이 오는데 꼭 가야 돼. 추운데 꼭 가야 돼. 목이 물릴 건데 꼭 가야 돼.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목사들 금요 철학 끝나고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하고 가.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의무감이 되었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졸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세상의 죄악과 추함에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900살을 살아야 되는 그 평균적인 나이에 365살을 사는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아마 세상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고 싶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데려가고 싶어서 특별한 은혜를 에녹에게 베푸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